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무시선 나가고 있잖아요. 벌써 지금 몇 차례 나갔네요. 오늘은 병든선과 참선. 병들고, 병든 선 있고, 참된 선이 있다. 그냥 선 그랬지, 뭐, 그 앞에다 참자를 붙이겠어요. 이유는 있죠. 대종사님이, 에, 우리에게 제시해 준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하면은, 대종사님이 제시했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라고 할까, 선으로서의 그 가치가 크다. 선이라고 할 때 그 가치가 크니까 그걸 권장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어요. 앞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대종사님의 선 하면 첫째, 성품 오득. 성품을 알아서,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체득한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마음의 자유라고 하니까 또 다른 말을 하니까 대종사님은 그것은 마음의 자유는 사막으로 삼대력을 얻는 게 마음의 자유다. 분명히 규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선 공부를 하면 사막병진이 된다. 이 나와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선을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것을 이게 바로 참다운 선이다. 이렇게 나와요. 대종사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나 그 성품을 어떻게 해서 사용하냐 할 때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이게 성품의 양면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계속 뭐가 나와요? 우리의 원래 마음인 성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기반을 해서 마음의 자유, 마음의 힘, 그것은 대흥사님 말한 대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얻는 것이 대종사님의 가 말하는 선이다. 또 반복을 한 거예요, 제가. 동어 반복.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근데 오늘 나오는 것에 중에서 병든 선, 참선이라는 주제가 등장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참선은 뭐예요? 아까 참다운 선이죠? 성품을 오득해서, 성품은 무엇이냐?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그래서 대승사님 법설 중에요. 책 없는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동화선 를 기록해 놓은 선언일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짧게 짧게 기록이 돼 있는데 많은 내용 중에 책 없는 자리를 알아라. 이런 법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겁니다.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깨달아라. 그 자리를 체득해라. 그 자리를 그 자리에 기반해서 그 자리에 근거해서 그러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그 자리가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그 자리로서 수양을 하고 그 자리로서 연구하고 그 자리로서 취사를 해서 수양력을 얻고 연구력을 얻고 취사력을 얻는 것이 마음의 자유다. 또 동호 반복을 또 한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이 말한 선이다. 그럼 선은 뭐예요? 대종사님의 교법을 수행하는 게 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참선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병든선이 되는데 병든선에 대한 내용이 쭉 기술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볼까 합니다. 같은 말을 또 올 거예요. 이 지루해야지 하시지 말아라. 또 들어서 복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래. 이 근래라는 말은 우리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다. 근래 지금 이 시기에 선을 닦는다고 하는 무리 그 사람들이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선만 생각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처자, 이게 자기.
이렇게 처자 이런 말을 하면은 이게 남자 위주예요? 막 이렇게 말. 그렇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 당대에 그냥 관습적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족?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가족. 가족이 있어도 못할 것이요. 이게 선을 닦으려고 하면은 가족이 있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뭔가 그 가족 있으면 뭐 일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조용한 뭐가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하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직업을 가지면 못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도 못하고 선을 하려면 직업을 가지고는 제대로 못한다. 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만나니, 그러니까, 어,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 출가. 이걸 해야만 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만나니 이것은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제법, 발음을 제법이라고 해야 돼요. 제법이라고 해야 돼요. 이걸.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러니까 제법이 둘이 아닌 대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법이란 건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안이 있으면 바깥이 있고, 동할 때가 있으면 정할 때가 있고, 순경이 있으면 역정이 있고, 이게 다 제법입니다. 선악,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다 이게 제법입니다. 제법. 근데 이게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선악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눈치채야만 이 선악이 둘이 아니다는 문제가 풀립니다. 분명히 선악이 어떻게 둘이 아니에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이따 이건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법이 둘이 아니면 대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이게 우리가 좌선의 경지에 쫙 들어서야만 선을 한다는 거예요. 만일 서는 때 서서는 선을 못하게 앉아야만 선을 제대로 되니까 서서는 그러니까 입선해 갖고는 깊은 경지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이렇게 된다면 대종사님이 강변 입정상은 빠방이에요, 빠방. 대종사님이 강변 입정이 들을 때 서서 하셨어요. 농담을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 좌선을 해서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지 뭐 와선을 하든지 입선을 하든지 행선을 하는 것은 그냥 그걸 하기 위한 보조, 어떤 그 진입, 그 좌선의 깊은 경지를 들어가기 위한 일단 단계, 이 정도로 수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걸.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선이라. 된선 입장에서는 이때는 깊은 경지에 들어가고 이때는 깊은 경지 안 들어가고 하면은 다 병든선이라는 거예요.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이렇게 되면 대종사님이 왜 이게 생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갖고는 생활 종교가 절대로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불법시 생활시 불법 이런 게 안 돼요. 아예 동정인려 이런 게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설명 체제가.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각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이게 성품은 공적하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가 있고 적적하면서 또 한편 성성하고 이게 성품인데 그중에 공적하고 적적한 그것만 추구를 한다고 하면 이건 무정물과 같은 선다. 무정물이 가장 잘하죠. 제가 보세요. 제가 돌을 보면 돌이 가장 저기 돌멩이 있잖아요. 돌멩이가 가장 적적하고요. 가장 공적해. 이게 대인사님 입장에 그럼 돌멩이다. 돌멩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에도요. 그 경지로 하면은
돌멩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돌멩이님을 하나 보고 선생님하고 우리가 모셔야 돼요. 이게 그 말이잖아요.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성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공정에만 그친 것이 바로 무정물과 같은 것이고 무정물과 같은 선을 추구하면 이것은 소용이 없는 병든 몸과 같다. 이런 뜻으로 이걸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조금만 풀어봅시다. 이거 한번 요 대목을 조금만 풀어보면 사실은요 성품짜리 우리가 각 그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이 자리는요 우리가 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떠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린다든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막 사라져 버리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어 그 자리를 가지고 힘, 그 자리를 잘 쓰는 힘이 없는 거지 그 경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건 뭐냐면 나의 그걸 쓰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없어요. 없긴 없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자리를 확보해서 그 자리를 쓰는 힘이 없는 거지. 그 경지가 그 경지, 그 성품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근데 자, 대종사님이 왜 선이라 하면 성품론을 얘기를 하냐면 성품 이 자리, 이게 착 없는 자리, 성품에서 분별 주착 중에서도 대종사님이 많이 썼던 말은 착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착이 없다. 착 없는 자리를 그걸 가지고 해야 가족 있어도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해도 우리가 그 자리를 쓸 수가 있고요. 직장에서도 그 자리를 쓸 수 있고 된다고. 만일 단전주를 해가지고 막 단전을 한 시간씩 해가지고 막 이게 단전이 막 돼가지고 수승화강이 되고 막 뭐 해서 이것이 되고 이걸 하려면요. 사실은, 일단 시간적으로 확보를 해야 돼. 시간. 그리고 그렇게 막 직장에 다니고 해갖고는 그 경지가 어느 단계까지 올리기가 어려워요. 시간 투자 충분히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전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과, 뭐죠? 이렇게, 가정 생활도 그게 상당히 그 공부에 장애가 되고, 직장 생활도 상당히 장애가 돼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앉아야 축기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축기를 시키려면 앉아야지 서서 한다든지 행선을 한다든지 이것은 보조수단이죠. 어려워요. 위파사나도 모든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위파사나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가정생활이나 일상생활에 그걸 사용을 한다? 그건 아직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 대행사님 추구하는 생활종교, 불법시 생활이 되고 생활시 불법이 되는 데는 조금 불리해요. 그래서, 자, 네, 네 마음을 봐라. 이 마음이, 아까 지금 짜증이 난 마음을 직면해 보면은 그 짜증이 일어나는 그 마음 당체에는 본래 짜증이다, 짜증이 아니다 할 것이 물들 수 없는 자리야. 자세히 보면 관찰해 보고 직면해 보고 그것을 뭐 반조해 봐라.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직면해 봐라.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뭐 다른 걸 다 내려놓고 거기에만 그쳐 있어 봐라. 여러 설명을 하는데 그건 다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자체를 증명해 보면은 그 자리는 이 좌절할 거에 물들 것도 없고 무엇을 또
내가 그것에 물들들도 않는다고 하는 그 어떤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편으로는 텅 비었다고 하지만 그 텅 비었기 때문에 아, 내가 무엇에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다는 그것이 역력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역력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짜증에 매몰되지 않고 짜증을 내가 성성하게 직면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걸 보고 깨어 있다고도 하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본래 이렇게 깨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챙겨가지고 직면해서 그 힘을 계속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챙기는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면은 직장에서도 깨어있을 수도 있고 그 마음으로 그 상황에 따라 수양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연구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잘 취사할 수도 있다. 이게 대종사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가정생활에서도 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다 그래서 이게 무시선이죠. 어느 때에 관계없이 어느 장소나 어느 때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 방법이 가장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러니 이것은 앉아서 할 때는 앉아서 하는,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단전주선을 해서 단전에, 사실은 단전 주음은 또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단전 주음은 그냥 깊은 호흡, 심호흡 정도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냥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쉽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 보통 단전할 때 그냥 아랫배 이 정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랫배를 쭉 이렇게 공간을 열어놓으면은 숨이 쑥 들어가듯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마음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것이 없어요. 마음 자체가 그 자리에서 오고 그 자리에서 가고 그럴 뿐이에요. 그것을 보면, 아, 내 마음이 원래 그렇게 거래가 없는 중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한 것이 역력하구나. 이렇게 딱, 근데 이게 어떤 그 원리 같은 거죠. 기본기 같이 딱 잡히면은요, 한 생각이 나고 내는 속에서도 한 생각이 나고 낼 것이 없는 생멸이 없는 가운데 생하고 멸하고 이게 역력한 거예요. 이 말이 이상하나? 하여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바로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그렇게 된 사람이 그 중에서 약해서 착이 없다. 이 자리인데, 이 착 없는 자리로 그 착이 없으니까요. 사다가 좌절이 생기면 착이 없으니까 좌절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은 거예요. 노력해요. 계속 좌절하지 않고 또 해보고 하는 거죠. 어두워지면 어두워진데 매몰되지 않고 또 이렇게 연마해보고 뭐가 한번 밝아졌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밝다는 것은요. 이 밝다는 것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대종사님이 말한 대로 요란하지 않는 부동하는 그 자리가 생기면은 요란한 중에 항상 막 이렇게 뭡니까 자빠져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게 자빠지죠. 그때도 거기에 확 그냥 그 뭐죠 제압당하지 않고 또 하고 또 잘 나가면 잘 나가는데 오버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어있는 그 공한 마음이니까 정성이 항상 있어요. 깨어있으니까 다 끝났다? 대문사님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깨어있으니까 공항이니까 계속 정성스러운 거죠. 우리 교리로 봅시다. 대문사님께서 신분, 의성, 성이 있죠, 성. 성. 도노, 돈수는 성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없죠. 거기 왜 성이 들어가요? 도노, 돈수인데. 정성을 왜 해요, 거기. 그냥 안 해도 다 정성스럽게 가는 거죠. 네, 대종사님의 그 비웃은 깨어있으니까 정성스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못 한다는데도 착이 없고,
잘한다는데도 착이 없으니까. 잘한다는데 오버하지도 않고, 못하는 데에 좌절하지도 않게끔 계속 이렇게. 그 자리를 하니까. 그 자리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우리 같으면 교육생활도 하고, 그래라.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한번 써놨네, 여기 보면. 동정, 역순, 선악, 염정, 유사, 무사의 모든 뭐 이게 제법이죠. 이게 반대 이렇게 쌍으로 돼 있는 거. 이 법이 다 성품을 떠난 적이 없는 성품의 발현이죠. 자, 그 뒤에 또 이겁시다. 성품으로 둘이 아니다고 할 때 이 둘이 아닌 것이 다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야가 둘이 아니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똑같이 금이네? 그런 거죠. 금으로 사자상을 만들고 금으로 토끼를 만들었어. 우리가 이것이 야가 사자하고 토끼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둘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야, 금이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비유죠. 그럼 우리로 말하면, 어, 그, 선악이라고 할 때, 선이 드러나는 자리, 선인지 자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나, 악이 나타난 그 당체나, 다 성품자리다. 깨어있는 마음에서 보면은 그 깨어있는 그 착이 붙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보니까 아, 이게 선이구나. 그 자리에서 아, 이게 악이구나.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 악을 드러내고 선에 물들지 않으면서 선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아니다는 거죠. 둘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을 얘기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이 아닌 자리, 뭐, 그 대법, 뭐, 그 다음에 성품을 단련하는 공부, 이것은 전부 다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인데 이 성품은 공적하면서 역력하고 적적하면서 성성하고 그러면 적적과 성성이 반절씩 이만큼 적적이고 반절씩 이만큼 성성이고 이게 아니라 성성하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으니까 거기에 그 자리가 깨어 있는 그 자리 선인 줄 확연히 자 이제 선이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짜증이 난 줄 딱 알고 있는 그 마음에는 그 자리 그 마음 당처가 바로 짜증이랄 것도 없는 그러한 적적하고 공적한 자리라는 거. 이게 적적하고 공정한 자리가 그대로 성성한 자리고 그대로 어, 적적하고 공적한 그 자리가 그대로 성성하고 신뢰하는 사람께 아는 그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깐에는 최대한 설명해 본 거예요.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싹 동의되는 게 아닌데, 그래도 해봐야죠. 말로라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것을 보통 공적이라고 해가지고, 공적에만 빠진다. 그래서 뭡니까? 간화산 쪽에서 묵조선을 죽은 선이다. 공격하잖아요. 그건 무조건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그러나 사실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아이, 그게 다 베테랑들인데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가 잘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묵조 사선이다. 해서 그냥 묵묵히 그냥 비추고만 있으면 그게 죽은 선이다. 성성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 쪽으로 보면은 공적에만 빠져 있는 것은 꼭 돌멩이 같은 무정물이고요. 돌멩이 같은 무정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게 쓸모가 없는. 왜냐하면 성성함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그런 병든 선이다. 근데 반대도 되죠. 가나선을 공격하면은 너희들은 번뇌에 빠진 음, 저 뭡니까? 온갖으로 떠돌아다니는 초랭이 같은 원숭이 같은 선이야. 이렇게 반대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이 공격을 하면 저쪽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양면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공적에만 빠지면 문제를 삼냐면 하면은 그쪽에만 빠지면 뭐 기분이야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경기에 무력해져 버립니다.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어, 이 우리가 보통 진공 묘유 진공으로 채로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이 말이나 공적 영지 이 말이나 적적 성성이나 같은 계열입니다. 다 말을 달리 할 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그 자리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항상 필요할 때 이 성품을 확보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뭐 어느 날 딱 보니까 마음을 그 장대 저렇게 내 앞에 저 소나무가 드러나 있는데 무정물은 뭔가 감정이 변화가 없으니까 뭐좀 쉽죠. 아, 소나무가 드러있는데 소나무가 저렇게 드러난 그 마음자리가 왜 텅 빈다고 하지? 의도가 있어야 돼.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 그런데 저렇게 텅 비었는데 그게 진공으로 채를 삼는 자리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저렇게 소나무가 역력하게 전개되지? 그게 묘미로 용을 삼는 자리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이게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미로 용을 삼는 그 자리고 이 자리가 적적하면서나 성성한 자리고 이 자리가 또 공적하면서나 영지한 자리고 이 자리가 또 달리 말하면 일체의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의 원래 마음이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근거해서 요란한 중에도 요란함에도 내가 원래 요란할 것이 없는 그 자리니까 그 요란할 것이 없는 자리로 요란함을 잘 이렇게 그 요란한 중에서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거기서 수양력을 얻고 어두울 것이 없는, 밝다, 어둡다는 분별이 없는 그 자리에서 어두우면 밝으려고 하고, 밝으면 밝다는 상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밝다고 내가 이제 밝았으니까 나 밝을 것이 없어. 이렇게 되면 대종사님 공부로는 땡이에요, 땡. 그름이, 그름이 없는 자리에 근거해서 잘한다, 못한다 할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잘하면 잘하는데 넘지 말고, 못하면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또 이렇게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게 대종사님 말한 선 공부의, 대종사님 선이라고 하는 공부의 중요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대종사님께서 그 뒤에 그러면 참선과 참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말인데 이게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말한 거죠. 그러므로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데 처해도 우리가 가족 관계라든지 직장 관계에서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죠. 시끄러워도 그 속에서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거기에 소리에 물들지 않는, 시끄러운데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고, 욕심 경계를 대해도 욕심이 막 치성하자 해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야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에 우리가 분명히 끌려가죠. 욕심에. 하지만 욕심에 끌려가는 그 마음을 직면해서 욕심에 물들지 않는 초연한 그 마음을 알아서 그걸로 욕심을 대체해 가는 거죠. 욕심을 다루어 가는 것이죠.
이걸 대종사님께서 선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말하는 선이 아니에요. 대종사님 말하는 선이 세상에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별 방법이 다 들어와서 있고 그러죠. 그런 갖고 또 필요했을 때는 배우고 할 때 대종사님이 무시산이라고 말할 때는 이거다. 그런데 재밌게도 시작부터 성품을 딱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빼버려요. 어렵다고. 그러면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 전제, 전제잖아요, 전제. 전제를 빼고 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뭔가 행동을 잘하고, 뭐 이런 것밖에, 그냥 집중을 잘하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성품,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들의 성품을 그 자리를 확보해서 마음의 자유를 갖는 그 과정. 그걸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원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원문이 안 되면 어떻게 따르게 해보게요. 근데 원문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비틀어서 어떻게 다 따르게 해요? 모르겠어. 내가 이거 다시 쓸 수도 없고. 다시 쓸 수가 없다고요. 제가 이렇게 다시. 그냥 어떻게든지 그걸 가지고 실갱이를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보고 어찌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걸. 왜 이렇게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저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숙제입니다. 그래서 대형사님께서 대종경 수행품 50장에서 조용한 곳, 그래서만 마음을 길들여라고 하는 경계를 피해서 경계가 없는 속에서 공부만 하는 거. 그럼 이게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한 것 같다. 그리고 탐다운 도나, 자, 이것도 중요해요. 참다운 도를 닦는다는 거나, 참다운 선을 닦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도 나오고 선 나오고, 또 이게 또 다른 건가? 이러면 안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천만 경계 중에서도 마음을 길들여 하는데, 만일 경계 없는 곳에서만 마음을 단련하고 하면, 이 사람이 경계 중에 나오면요, 마치 그늘에서 자란 것이 햇빛에 나오면은 시들시들해가지고 맥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 온실에서 키우다가 노지에다 갖다 놓으면은 그러잖아요. 이게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의미는 알겠잖아요. 잠을요, 맨날 조용한 데서만 자는 친구들은요, 여럿이 막 떠들면 잠 못 자요. 아무 데나 잠을 잔 사람은요, 잠 오면은 옆에서 천둥 번개가 쳐도 자요. 이 비유가 맞나? 좀 비유가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성품을 단련해서 어디 시끄러운 어디든 성품 단련하면 거기에 필요해서 그게 조건이 이 조건이 됐든 저 조건이 됐든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 제가 이걸 써봤네요. 참다운 도를 닦는 참선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을 오독하여 동정 간에 이 성품을 채받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다. 동어 반복을 또 했어요. 같은 말이죠, 이게. 참정 봅시다. 참정은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자리를 오독하여 동정 간에 이 청정 부동안, 통할 것이 없는 그동안 성품에 근거하여 욕심 경계에 흔들리고 끌려가지 않는 공부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러나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것은 부도역정기에 양도신 훈타모님이 정산정사님께 장수교당에 이제 계실 때 정산유사님을 찾아가지고 손가락이 깨져도 아픈 줄 모르는 지묵선 스님이 그 상자가 저 이제 그걸 뭐라고 하지? 탁발하러 가니까 다녀오라고 했는데 눈이 이렇게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그 문틈에 우리 손 끼잖아요.
우리 손 껴봤잖아요. 나 손톱도 한번 빠져봤는데, 와우, 그 고통이 정말, 으아!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프잖아요. 그리고 손톱이 빠지더라고요. 그 상처 때문에. 근데 주먹대다가 그게 바람이 딱 때렸다가 또 바람이 땅 때리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딱 정해 드시고. 나중에 상자가 이제 탁발 끝나고 와서 피가 이렇게 있는데. 야, 벌써 왔냐? 그게 지금 무심도사 1화에 있어요. 그게 이제 대입 입정에 들으신 거예요. 이게 외부 그 감각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안에 다 그냥.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폭풍, 환우, 이산도수 하는 그런 신통. 근데 이제 양도진님이 이렇게 입정 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안 돼서 왜 이렇게 선을 많이 해도 이게 안 되지 하고 약간 좀 그게 걸리셨나 봐요. 선을 하면 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산증사님께서 그 두 가지는 극히 쉬우니 조용한 곳에서 정만 익히면 바로 된다. 너는 맨날 교화도 해야지, 사람 와서 순교도 해야지. 그 와중에 시간 내갖고 지금 하늘 사시는 거예요. 시간 내서.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으로 막 하면은 되는데 지금 훈타오님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준비하지. 우리 교무 생활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일만 하면, 이게 그 일에만 독공하면은 훈타운은 금방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그 공부를 해가지고 자신 공부나 중생 제도 하는데 내나 인간 생활에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냐, 그게. 아, 그렇잖아요. 그게 아까 같이 성품짜리의 원래 그 차기 없는 그 자리를 알아가지고 그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야 이게 뭡니까, 힘이 돼요. 무력하지 않아요.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대은사님이 생활 속에서 하는 걸 하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게 생활에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공부가 있으나 그게 생활에, 우리 일상생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 간에 일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 입정이고, 동정 간에 그 마음, 여기서 일심이라는 건 집중만 말한 게 아니라, 집중이라는 것에 깨어있는 거, 아까 같이 적적성성하게 깨어있는 거, 항상. 그 성품, 아까 그거 있죠? 분별주착이 없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이 일심이에요. 일심도 잘 알아야 돼. 이걸 집중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설명이 안 돼요. 아까 우리로 보면 그 분리자성, 성품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일심이에요, 일심. 그렇게 마음이, 이게 설명이 됩니다. 이게. 이게 입정이라는 거. 그렇게 하면 그게 그 자리가 입정이고, 그 일심으로 육군 동작의 바른 행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통이다. 신통이 별거 없다. 그러니까 성품으로 마음의 자유, 그러니까 수양력을 낮추고 연구력을 낮추고 취사를 낮추는 것이 신통이다. 그것같이 신통은 없다. 이 정삼이사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뭔가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가버렸네요? 대종사님 법사를 좀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정쩡하네요. 읽어버리면 시간 한참 지날 것 같아서 다음에 뭐 또 하죠. 뭐 다음에 따로 또 하고 오늘도 동호반복을 계속했어요. 어느 공간 동할 때든 정할 때든 그것이 바쁠 때든 안 바쁠 때든 그 일이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든 한가할 때든 뭔가 나하고 인연이 잘 맞는 인연이든 아니면 내가 막 신경을 겁나게 써야 될 인연이 됐든 그럴 때 이럴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공부법은 원래 분별주척이 없는 각자의 성품짜리의 바탕에서 그 성품짜리가 뭔지를 확보를 해서 그 마음으로 수양할 때 수양하고 연구할 때 연구하고 취사할 때 취사력을 낮추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것이 바로 대법이고 큰 법.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다. 이 길에 들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이것보다 좋은 건 없다. 그리고 이게 내가 말하는 참선이다. 오늘 나올지 참선. 근데, 어, 앉아서만 해야 되고, 특정한 어떤 조건, 그러니까 특수한 방법과 특정한 상태를 추구하면 이건 서태단 대종사가 제시한 선법은 아니고 어찌 보면 그건 병든선일 수도 있다. 요즘도요, 나는 수양력이 부족해가지고 심상구곡을 찾아서 가시는 우리 주변의 동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대종사님 법이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울까라는 근데 그 법설을 대종사님께서 구구절절해요. 지금도 산중에 가면 절간에 가면은 막 그런 사람 얼마나 많냐. 대종사님 법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전생에 막 독각성도 있고 막 그래서 그게 이게 되는가. 근데요, 우리가 대종사님 이 무시선법. 그러면 대종사님께 말씀을 하세요. 쫙 말하다가 인도상요법은 누가 하랴? 그러면 그런 거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무시선법에서도 이 원문에 우리가 발심이 나고 아니 원문 그냥 그럼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제가교도님들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어떻게 해봐야 되지만 우리는 명색이 교무지 않습니까? 교무 출신이라면 교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도 이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실갱이를 해봐야 된다. 계속 말했잖아요. 제가 동어반복의 계속이라고. 여기에 나오는 용어가 뭐 선, 정, 뭐 기타 있지만 이건 대종사님이 정의해 주신 앞에 정의가 나오잖아요. 정의대로 가야지 이걸 갖고 또 너무 저쪽 다른 데 있는 걸 가져와 가지고 이건 이거예요.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아, 마음이 아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원칙적으로 대종사님의 용어로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맨땅에 헤딩이라도 해봐서 해결을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이 대목 한 대목 다뤄봤습니다. 병든성과 참선을 한번 잘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